저는 비록 우리 화면에 있는 성도들을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날아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너희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음복음보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7이라는 7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한정 용서하리이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최대한 많이 써서 7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은 죄를 범했는데 7번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식도 똑같은 실수를 2-3번만 하면 부모가 굉장히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마음을 널리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 하면 490번인데 이것도 역시 횟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무한정 용서해야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교회, 제가 이 18장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교회에서 싸움하고 분쟁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도 교회라고 저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차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나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용서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생각만 해도 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아니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지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부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그리고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율상 60만 대 1입니다. 60만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원의 빚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고, 6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원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6천만 원의 돈을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원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에 의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질 수 있는 최고의 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수는 뭡니까?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지금 뭐 경 이래도 감이 오십니까? 경 위에는 해, 감이 오십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 예산이 뭐 수백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조라는 말도 예전에는 참 듣기 힘든 말 아니었겠습니까? 억만 하더라도요, 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경, 해 이런 것들은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개념들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도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조 정도까지입니다. 그것도 뭐 몇 백조, 몇 천조 이렇게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더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최고 한도의 돈,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아마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그거를 탕감해 주었다는 임금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무리들이 에이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뻥을 치노, 그렇게 말을 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빚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고조로 해봐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WHO는 2%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을 빼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벌벌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곳에 계신데, 우리 교육자들은 같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서로를 용서하시나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용서하십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이곳에 계신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전센터에 사시면서 서로를 용서하시나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용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이 세상의 겉모습으로도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죄를 범한 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듯이 나를 받아주신 주님,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되새겨져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2월의 주제 성품으로 사랑을 정했고 3월의 주제 성품으로 온유를 정했습니다. 온유함 속에는 관대함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이 곧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긍휼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감사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백신과 치료제가. 세 번째로 민관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맞서 싸우게 하시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건당국과 의료진에 잘 협조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게 하소서. 하나님,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에 짙은 이 두려움의 그늘을 들이우게 된 것이 벌써 40수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만 하더라도 10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맞춰지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진정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 전염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가더라도
그 치료제를 통하여 속히 완치될 수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민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맞서 싸우게 하시되 특별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잘 협조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가 여전히 이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임수와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으로써 주님 주로 신천지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확진자 그리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시사 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검사 대기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게 하사 안도하게 하소서. 우리 희생자들의 가족과 확진자 그리고 검사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희생난 사람들이 30몇 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희생자들 중에는 병원도 채 가보지 못한 채 집에서 기다리는 중에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과 분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확진자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당장은 치료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약품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몸 안의 면역력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써 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중이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그들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이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자영업자들도 돌보셔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소서.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소서. 정부도 재정 지원을 한다 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잘 준비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번 꺾여지면 회복되기 힘들고 각종 경제 지표도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 문제가 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자라도 힘든 이 상황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심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경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나며
주님, 기업들이 방역을 위해서 며칠간이라도 잠재적으로 이제 문을 닫거나 혹은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면서 이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자영업자들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의 위험에 내몰려 있고 휴업과 폐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들도 있사온데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부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도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중에서의 경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 누구나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부와 이 재정 지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의 방역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소서. 대구와 경북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심과 두려움에 잠겨있는 그 지역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소서.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자문에서 대구로 달려와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 대구에 그리고 경북에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인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 마스크와 같은 이런 물품의 지원 등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구와 경북 지역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창원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잠겨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그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역에서의 방역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와 경북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자라도 힘든 우리 대구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한 그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구의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자원에서 대구로 달려와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에 대한 인적 지원, 재정적 지원, 또 물질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소서. 영상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돌보소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돌보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울의 명성교회 부목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오니 참으로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원청교회는 지금도 교회 안의 어려움이 상당히 주님
남아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주의 양림교회와 그리고 수원의 생명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서 주여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의심한 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거나 혹은 검사를 진행 중이거나 혹은 검사를 받은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이여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상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주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 많은 성도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크나큰 성실감과 주여 상처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도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 교육원만 하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총회 교육원을 붙잡으시사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음정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과 가정,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지키시고 돌보소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노출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권능 있는 손으로, 자비와 사랑의 손으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 힘든 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정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성도들이나 이웃들 가운데도 주님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사오니 주님 그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성도들이 늘 자유롭게 찾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실에서,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어떤 분들은 화분관리로, 또 어떤 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과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옛 모습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여 결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계약이 연기되고 어린이집이 휴원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범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 그리고 기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옛 모습을 회복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도 연기되고 어린이집이 휴원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모들이 힘겨워하고 특별히 맞벌이 부모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차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